이렇게 우리의 삶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에 남는 중요한 날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날이 실은 그 한 날로 어떤 일이 갑자기 우연찮게 일어나는 날이라기보다는 그 날을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됐거나 진행된 선행 과정이 있다가 그렇게 됐죠. 미국을 하루아침에 온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 전에 자랑과 성장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저희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에는 이러한 의미의 한 중요한 날을 제가 맞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17년 됐는데 1살 때 그 큰 아들이 이제 와서 지금 18살이 돼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번에 기숙사로 들여보내면서 물론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지만 그러나 기숙사에 짐을 내려놓아주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때 그 마음은 부모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니까 자주 오고 갈 수가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차를 몰고 가는 발이 생긴 거죠. 그때는 더 마음이 좀 더 저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드디어 나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본인으로서는 중요한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출발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양육과 자랑과 배움과 또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이 다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모아져서 어느 순간 이제는 자립을 하게 되는, 아니면 중요한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때가 참해라는 이 부분도, 이 때라는 한 시점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참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기까지 진행되어 온 그 과정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 부분, 그리고 그 때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때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과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나라가 이제는 표현되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5번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의 나라였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이렇게 간격이 없이 같이 교제하며 동산에서 너무나 복된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나라로 대표되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왕의 무덤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왕을, 인간을 높이는, 그리고 왕의 무덤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을 높이는 그 인간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너희들은 떠나라,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인간이 목표가 되고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을 드높이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그 나라를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영원한
나라, 참된 자유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 그를 구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킬 때 광야로 보내죠. 비록 광야지만 거기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끄시죠. 가나안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구별된 곳, Promised Land, Holy Land,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양육하는 구별된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구별된 성숙의 길로 가게 하시죠. 이렇게 가게 하는 가나안이 하나님의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중간 지점일 따름입니다. 가나안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헤드쿼터 같은 본부 같은 역할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가 되시면 안 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아가. 여러분들 가나안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게 파이널 골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려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을 넘어 출애굽을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넘어 열방을 넘어 예수님께서 결국 회복하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5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Why Jesus Christ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for the first time in His ministry?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와 성도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가? 예수님이 첫 번 말씀하셨고 신약의 핵심이,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은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과연 오늘 교회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뼛속 깊게 성경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 한 절을 앞으로 5주 동안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출발선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뭘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많이 보는 가운데 한국의 청년한 때가 찼다는 김형국 목사님이 지은 책을 접하게 됐고, 그 책의 부분을 제가 아마 계속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미리 출처를 밝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를 다 안 밝혀도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좀 주로 다루려고 했던 그 한 책이 말씀의 내용하고 그렇게 연결을 제가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처를 안 밝혀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15절, 14절과 15절을 두 절을 가지고 5번
여기 15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라는 말, 우리가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셔서 아시겠죠? 때라는 말에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우리가 크로놀로지칼, 나니아 연대기 할 때 크로놀로지 오브 나니아 이렇게 표현하죠. 즉 연대기입니다. 연대기라는 것은 순서대로 1월이 다음에 2월, 다음에 3월 이렇게 달력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29살이 지나면 30살이 됐다. 이게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이 카이로스인데 이 말은 특별한 의미 있는 때, 오늘처럼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날, 그날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버려지지 않는 날이죠. 그 의미에 있는 날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때가 참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time has come 이라고 NIV에서는 표현했죠. has come 이 말은 뭐죠? 현재 완료를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과거 완료라는 건 뭐죠? 과거에까지 어느 순간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에 딱 끝나서 종결된 것을 얘기하죠. 그 지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has come이라는 현재 완료는 뭡니까? 그거는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근데 그것이 완료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도 완료적으로 지금도 완료적으로 완료가 계속되는 것, 이게 현재 완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때가 찼다는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영어 표현으로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The time is fulfilled 라고 이건 수동태로 표현을 했죠. 이거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룩되는 것. 이것이 NASB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역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한 번역에는 수동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한꺼번에 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페플레로타이라는 현재 완료형과 수동형이 같이 가는 호 카이로스, 이 호라는 말은 더라는 의미입니다. The time has been fulfilled. 억지로 영어를 만들자면 현재 완료와 수동형이 같이 가는 이 표현이 헬라의 성경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the time is fulfilled, 즉 수동태로 된 것은 말 자체가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the time is fulfilled by God이라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 fulfill, 성취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된 것, 즉 수동형으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이라는 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표현을 때가 참에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때가 찼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the time has come이라는 때가 찼다는 현재 완료형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 전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는 그거를 지금도 완료형으로 하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4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 한번 보시면요,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가리킨다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은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주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다른 성경에 가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4장 정도에, 누가복음도 4장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장에 나와요. 이 의미는 뭐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맞물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등장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전체로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잡힌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신약을 연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약을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뱀을 당하는 이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상황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끝나는, 사역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인간의 어떤 상황이 끝이 났어요. 그때 뭔가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일어나는 데죠. 에덴 동산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떠나게 됐을 때, 즉 세례 요한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쫓겨나는 그 상황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므로 애굽을 떠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정말로 황량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불과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구약이 끝날 무렵 세례 요한의 어떤 선포를 통해서 신약,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죽게 되시는 그 순간,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has been working,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has come, 그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모든 구원 사역의 본질이 완료되는, has come, 완료되는. 하나님은 한번 목표를 정하시면은 역사 속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기에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추측하기를 AD 64년에서 67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을 합니다. 앞뒤를 다 봤을 때. 근데 마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 첫 출발지인 기도방으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 어머님이 부자기 때문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다락방을 가진 만큼 집이 큰 부자였어요. 마가는 그렇게 부유한 자녀였습니다. 부유한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영접하고 선교에 동참했다가 1차 때 아마 부유한 자녀라서 좀 삶에 이렇게 험한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던지 1차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는 2차 때는 나 못 가겠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마가 못 데려간다. 마가의 삼촌이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가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그래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을 오라고 할 만큼 마가는 신앙에 굴곡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AD 64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가합니다. 자기가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불을 로마를 다 질러고 그리고 소멸시킨 다음에 새로운 좋은 궁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거둬야 되는데 거두기가 쉽지 않으니까 불 지른 사람은 유대인이다. 민심을 바로잡고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함께 엄청난 핍박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핍박을 마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가운데 마가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중간에 포기도 하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 has come, has been working,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핍박받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마가가 깨닫고 그 마가는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때가 차네 has come. 이제 주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He will working continually.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선포를 마가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성실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할 겁니다. 내가 중간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한번 붙잡아서 놓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즉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찼다라는 신적 수동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14절을 보시면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를 예수님이 맨 먼저 때가 차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 오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왕 앞에 가서도 바른 말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왕 있는 수도로 가야 됩니다. 가서 왕 앞에 선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6절부터 나오는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뭡니까? 요한이 죽었으면,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 더 핍박을 받고 왕 앞에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왕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원 선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3년을 필요가 없죠. 그냥 와서 왕 앞에 맞짱 뜨고 왕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3년 반이나
공생애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는 구원을 선포하게 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잊게 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하나의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제자라는 영역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200만 명이 나왔지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2명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즉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제자 된 사람,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 32,000명이 왔지만 다 보내고 300명 데리고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의 나라는 대충 믿거나 아니면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양당에 걸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 왕 앞에 갈 수도 있지만 제자를 양성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도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양성하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하신다는 걸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걸 생각하실 때 남은 내 평생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일을 하느냐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 남은 인생 너의 나라는 마음껏 건설해봐라. 그거 썩어 없어질 거야. 그거 바벨탑이야. 금방 무너질 거야. 한번 바라보면 모래에 실질 무너질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대로, 제자라는 개념의 원리대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나의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용의 귀한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여기서 하는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fulfilled by God, 신적 수동태니까 우리는 수동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아니면 제자가 된다는 이거를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수동형의 의미가 아니죠. 어제 벼룩시장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벼룩시장을 했는데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성도님들이 막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새 것에 해당하는, 그래서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사면 적어도 20불, 30불. 근데 청년들이 마음이 좋아서 5불, 그랬다가 뭐 끼워서 뭐 3불에도 주고, 심지어 1불에도 주고. 그거를 위해서 제 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벼룩시장 합니다. 오시면은 아주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준비는 누가 다 했습니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다 해놨어요. 그것을 듣고 온 아주 귀한 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쓰시도록 공급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되도록 노력하라도 아니고 You will be
my witnesses.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적 수동력의 의미입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 오라.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신적 수동력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건설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일하셨고 완료형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계속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제가 펜을 잡으면 악필이 나오지만 서예가가 펜을 잡으면 명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되면 악한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마가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 때가 차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듯이 앞으로 일할 겁니다. 네로의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붙잡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크로노스적으로 크로놀로지컬리 달력처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크로노스적인 삶이라는 것은 또 하루가 지나가네 30살 즈음에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내 인생이 참 허탈하다. 김광석 가수의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30즈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내 인생이 또 하루 지나갔어. 지나가면 나 30 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분들께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40을 넘어 50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크로노스적으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간다고 아쉬워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셨고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카이로스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처럼 험악하게 살아도 약하게 살아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묵묵하게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 물으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능력의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억하며 이 나라는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완료형으로 건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분명히 끌어가실 것을 믿고 늘 담대하게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포기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 역사하심을 믿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귀하게 도구가 되는
주의 백성들 평생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